다음에 각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3번을 보니까 각 복음서는 예수님 생애에 관한 전기라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고, 또 4번에 보니까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4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원 선생님.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요. 각 복음서들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은 12장부터 21장까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할애하여 예수님의 평안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순환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5번은 황수아 선생님 한번 읽으실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를 향한 사역임을 분명히 하셨다. 공생의 초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범죄한 사실 역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관해 자주 언급하셨는데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견하신 맞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음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해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셔야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그 복음서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그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건을 잘 다루고 있어요. 거의 공간적인 중복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 나가고 있었음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6번에 각 복음서에 나타난 차이점에 유의할 것은 하늘나라, 또 무슨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차이가 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의식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를 더 많이 사용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시대였어요. 시대상으로. 그래서 하늘나라로 표현을 많이 썼던 거고, 또 보면 마태가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를 더 많이 사용한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름을 감히 사용할 수 없어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지금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막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 그러면 엄청나게 이름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물론 예수님의 교훈의 깊은 의미를 더 명백히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 대해서 유의하는데, 우리 하빈 선생님 1번 한번 읽으실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모세의 의식적인 율법이 준수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는 모세의 의식적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더 이상 그것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례 요한은 할례를 받았으며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는 백성들이 특정한 모세의 의식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제사장에게 보냈었다. 이는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에는 의익적인 율법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성소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이를 증명합니다. 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이전과 이후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율법 시대 때 태어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내 죄를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들한테 바치고 그 피로 또 죄 사함을 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대신 짐승의 피를 제사 지내면서 죄를 사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는 이런 죄사함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2번은 또 황 선생님 한번 읽으실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가 받을 십자가 고난과 그 후에 있을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빨리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찾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다음 페이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누가 오신다고? 예,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가신 뒤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려도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뭐랄까 무슨 병도 다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랬는데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러셨구나. 그 말씀들이 그래서 이루어지는구나를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없으셨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다 깨닫지 못해요. 우리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거의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거 우리가 안 보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지상에 있는 모든 것 포도원지기 겨자씨 비유 무슨 비유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나 이 말씀 몰라요.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 안 해도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을
이렇게 알고 우리는 가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D번을 보니까 복음서가 이제 어떤 것들이 복음서고 복음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읽겠어요. 62페이지. 신약 성경에 수록된 처음 4개의 책을 가리켜 사복음이라고 말한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뜻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의 소식이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복된 소식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 복음은 하나뿐이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활동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포함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로 보시냐면, 자, 다음 페이지에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배경 해설을 보면, 재현 선생님 한번 읽으시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시기제자 가운데 하나인 마태라는 것이 전통적 의견이다. 당시 사람들은 흔히 이름을 2개 가진 일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레위라고 하였고 알페우의 아들이었다. 그는 본래 세관에 앉아 사물을 보는 세관 관리로서 가버나움에서 일했다. 마태는 예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 것은 마태가 얼마나 회개하고 진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요. 마태라는 사람은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텐데 옛날에는 세금을 걷어서 그때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유대 사람들한테 걷어서 로마 사람들한테 바치는, 옛날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바쳤던 그런 게 있죠. 그런 세금을 바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받아서 조금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뭐 세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 왜?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걷어가서 자기가 착취하고 뭐 바치는 거는 안 바치고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근데 돈은 많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참 이 사람은 회개를 많이 했고 정말 진실된 것을 예수님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마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전설에 의하면 그는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로 가서 전도를 한 사람이었어요. 또 후에 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전도했다고 한다. 이분은 돈도 많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고 따랐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준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마태였던 거죠. 그 다음에 내용과 주요 사상, 다음 페이지. 하빈스님 64페이지. 마태복음의 주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이다. 창세기를 보면 대략이 이러하니라 또는 계보가 이러하니라 또는 후에는 이러하니라 등 같은 말로 끝나고 있다.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메시아적 약속의 발전 단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약속의 발전은 룻기의 4장 18절에서 다윗에게서 그치고 있다. 마태는 이러한 계보를 끄집어내어 메시아의 약속이 예수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마태는 이 책을 기록할 때에 일정한 5개의 주제를 중심 삼아 정리하고 전개시킨다. 산상보훈, 제자들에 대한 교훈, 천국 비유, 교회와 관련 말씀, 최후의 심판 등 교훈의 주제로 나눠져 있으며 매 주제마다 마태복음에는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 있다. 바로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께서 구약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임기응변의 방책이 아니라
장부한 계획으로서 예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성취된 것을 알려주고 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순, 산에서 산상순하고 5장 7절 한번 누가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찾아보시면 산상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7절부터 계속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자, 산상수는 이렇게 10가지죠.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산상수훈이 어서오세요. 이런 산상수훈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요 사상으로 64페이지 제자들에 대한 교훈은 10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마태는 하고 있죠. 12제자를 부르시는 거, 12제자가 전도하는 거, 또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 또 두려워할 부분을 두려워하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검을 주러 왔다, 뭐 상을 받을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마태는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을 굉장히 자상하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또 천국에 대한 비유도 3장에 나와 있죠. 천국은 이런 거다, 천국은 이렇다 이런 비유를 마태는 많이 기록하고 있고 또 교회에 관한 말씀에도 기록하고 또 최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25절을 한번 누가 찾아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24장 25절. 이 24장 25절이 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네. 이런 말씀을 최후 심판에 이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외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강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다 들었던 것, 보고 들은 배운 것들을 마태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뭘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것을 성취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가 굉장히 자상하게 잘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용을 분석해 보면
1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메시아의 예언을 실현하고 있어요. 또 메시아의 원리를 발표하고 또 메시아의 권능을 발현하고 있고 또 메시아의 프로그램 그런 거를 마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목적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고 메시아가 문제 제시하는 거를 또 말씀하고 있고 메시아의 순환 완성을 또 이분이 기록하고 맺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순환 완성을 마태복음 26장 3절을 한번 우리 강 선생님 찾아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절이요? 네, 그때 3절부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유난히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계속 읽을까요? 예.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예수께서 베다니나 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궁계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이제 다음에 나올 말씀인데 이게 있게 됐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완성하실 거라는 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그 다음에 맺는 말을 28장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을 우리 모두 수아 선생님 읽으실래요? 여자들이 갈리더가 모든 된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마태는 이런 말로 끝내기는 하는데 예언이죠. 또 유언, 예수님의 유언 28장 19절에서 20절이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하는 예언이에요. 예언을 제자들한테 우리는 뭐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하죠. 니네는 어떻게 해라, 너는 어떻게 해라, 이 재산은 누구를 준다, 누구를 주어라 이런 유언을 하고 가셔요. 그러면 자손들은 그 유언을 받들죠. 유언대로 또 실행을 하고 그 유언대로 또 다 모든 걸 처리를 해요. 그렇듯이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유언대로 제자들은 다 행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유언을 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한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이 유언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세례를 주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유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유언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예언 실현을 한번 강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부분은 메시아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다. 메시아의 가계는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유다 왕조의 시조인 다윗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첫 절부터 기록하고 있다.
계속해서 처녀탄생 세례 시험받은 사건 등이 그의 공생애를 위한 준비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또는 그와 비슷한 말이 오해나 기록되어 있어 메시아의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 예언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 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뭐랄까 메시아는 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또 유다 왕족 시조 다윗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예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 세례받고 시험받은 사건 이런 것들을 공생애를 위한 준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 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예언대로 다 실현된 거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메시아의 원리를 한번 발표를 해보면 하빈 선생님 읽어주시죠. 이 부분은 주로 메시아 왕국의 영적 윤리적 원리의 선포로 되어 있다. 마테만이 천국이란 말을 30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 천국의 영적 원리가 신상 보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또한 의의 유대인이 율법주의와는 다르며 그 표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한다. 예수께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심으로써 그 자신이 율법보다 우월하심을 나타내셨다. 네, 예수님은 율법보다 우월하신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신다는 걸 또 표현하고 있고 또 천국의 영적 원리가 산상보훈 아까 읽은 것처럼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메시아의 원리를 이렇게 발표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2절 길기는 한데 마태복음 4장 12절 누가 찾으셨으면 빨리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들어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자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길 갈릴리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런 말씀이 이 메시아의 원리를 발표하는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이에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분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보통 그 예수님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때는 남자도 없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만 한 요셉하고의 약혼만 한 상태인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를 한 걸 알지만 주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제 막 있을 때 그 제사장 누구죠 이름이? 그 집에도 수태를 했다. 근데 그 제사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쪽은 6개월 먼저 수태를 했는데 그분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찾아갔어. 거기를 찾아가는데 벌써 그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막 알고 뛰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한 친척 언니뻘 되는데 그분이 맞이하면서 모르잖아요. 그분은
근데 벌써 주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도 막 몸이 좀 막 그러는데 알고 아기가 먼저 인사하는 것처럼 막 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낳는데 그분도 이제 성령으로 나지는 않았지만 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임신이 돼서 이제 낳았어요. 나가지고 그분 이제 계속 예수님 오실 걸 전파하고 다니는 거죠. 밖에서 산에서 뭐 석청과 뭐 이런 거를 먹고 이런 것도 잡아먹고 자연인으로서 살면서 계속 회개하라 복음이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계속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인가 할 정도로 그분을 따랐어요. 그래서 막 세례도 주고 뇌과에 가서 세례도 주고 막 하던 중에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돼서 세례를 받으러 갔던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그 장소로. 그래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처럼 성령의 비둘기가 막 이렇게 하고 또 뭐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벌써 딱 아는 거예요. 얼굴은 안 봤지만 예수님인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니까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은 세례를 주냐니까 세례를 줘야 예수님이 또 다른 그 당시는 그 시대니까 세례를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은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그 뭐랄까 그 메시아의 그런 원리가 여기서 발표가 돼 있어요. 지금요 65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마리아하고 요셉은 마리아하고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고 그래서 돌이 맞아 죽어야 되지만 요셉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꿈에 성령을 잃게 되는 아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빨리 받아들여서 같이 키운 거죠.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 태어난 후에 예수님 형제들이 많아요. 뭐 야고보, 요셉, 뭐 시몬, 유다, 또 여자 형제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원리가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이거는 스킵하고 자 66페이지 메시아의 권능이 발현되는 거를 한번 어떤 권능으로 이렇게 하신 거를 또 보겠어요. 박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부분에서 각종 환자들 위한 예수의 권능을 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열병환자, 중풍병자, 혈루증, 소경, 신물인자, 풍나, 죽은 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어 내어 보내셨는데 메시아의 증거는 새로운 이상의 선포가 아니라 새로운 능력의 시비임을 보여주셨다. 네, 메시아께서는 이런 권능 그런 기적, 이적 이런 거를 그런 능력으로 다 행한 거를 여기서 또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문둥병, 중풍병자, 귀신 들린 거, 뭐 혈루병, 소병 고치기 너무 많죠.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런 권능을 발현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할 때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케 하고 또 죽은 누구죠? 죽은 그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또 마리아하고 또 오빠 있죠? 마리아 오빠 갑자기 생각 오빠도 살리고 하여튼 이런 많은 그런 권능을 많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능력의 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아의 프로그램을 또 한번 지원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장과 12장에서는 예수의 사명의 본질과 중요성이 기록되어 있다. 세례 요한의 질문, 예수의 거절당하심, 안식일의 주인, 귀신을 이기신 분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의 역사를 요한한테 큰 도움을 준다.
가지, 겨자씨, 무릎, 보화, 진주, 금을, 집주. 네. 처음 넷은 무리를 위해서, 나중 넷은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비입니다. 네. 자, 이런 예수님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마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은 거절도 당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동네에서는 어렸을 때 뭐 정말 말썽꾸러기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제가 아는 어떤 뭐 누구의 아들들도 주일학교 때 엄청 그렇게 부잡하다고 하나요? 교회에서 창문도 뛰어넘고 막 주일학교 뭐 기부도 다 망가뜨리고 하여튼 그렇게 자란 애들이 지금은 뭐 목사님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란 걸 다 알잖아요. 다 알면은 그 사람이 뭐를 해도 네가 그때는 그랬는데 커서 이렇게 훌륭하게 됐구나. 그렇지만 그 어렸을 때 그런 행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가 아무리 잘해도 그때 그 봤던 게 좀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 그거를 못 보고 갑자기 목사님으로 나타나면 되게 굉장하다. 어떻게 자랐을까? 어떻게 교육을 받고 컸길래 저렇게 훌륭한 기자가 됐을까? 막 이렇게 궁금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뭐 얼마나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하고 비슷하게 자랐겠죠. 그래서 보면 그 영화에서 보면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이 막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뭐 가서 일으키기도 하고 뭐 실수도 하고 막 했겠죠. 근데 그런 거를 형제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공부한 것도 없는데 뭐 성전에 가서 말씀을 다 풀어 읽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다 대학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요. 알지만 그러니까 인정이 되고. 근데 예수님도 공부한 적도 없고 목수 아들로 그냥 아버지 따라서 목수 일을 하고 이렇게 자란 사람인데 공생의 3년 동안 갑자기 나타나서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이런 일을 하니까 그 동네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쫓겨났어요. 뭐 어디에 뭐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그 당시에는 엄청난 큰 범죄였어요. 율법에서는. 그래서 동네에서 인정 못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을 당한 거죠.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이런 모든 귀신도 이기고 뭐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가. 그래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거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위해서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번 보화, 진주, 그물, 집주인 이런 비유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가 하늘에는 없는 거를 하늘의 거를 말을 해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왜냐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뭐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지상에 있는 이런 비유들 보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밭에 내가 밭을 샀는데 아니 밭을 일하다가 갑자기 뭐가 이상해서 딱 만져줬는데 해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밭에 묻혀져 있어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하는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산다는 거죠. 그 밭을 보화 때문에. 근데 밭이 별로 비싸지도 않는데 전 재산 집도 팔고 다 팔아서 그 보화에 있는 밭을 사요. 그래야 내 거가 되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큰 보화예요. 이 보화를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집도 뭐 부모도 삶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보화 비유, 이런 무슨 비유를 또 그물 비유, 진주, 또 무슨 집주인 비유, 이런 비유를 집주인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집주인이 어디를 여행을 멀리 갔다 와요. 그래서 집에 이제 옛날에도 집사라고 했던가 집을 맡겨놓은 사람, 이 사람 집을 맡겨놓고 멀리 여행을 갔다 오는데 그 집사가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뭐 이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주인이 갔다 와서 또 그냥 야단할까? 뭐 할까? 이러다가 이 집사가 어떻게 하냐면 빚진 사람들,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얼마 탕감해 줄 테니까 갚아라, 이렇게 해서 빚을 다 걷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거 빚을 못 받았는데 이 집사가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걸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막 해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 무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 그냥 천국에 있는 거 뭐 이런 집주인이 이랬다 못 알아들어. 그래서 집주인을 비유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예수님은 거의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이런 비유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신 거죠. 자, 그런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가. 그 다음에 메시아의 목적 선언은 무엇인가 지원 선생님이 읽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에 의해서 요 복음서에 중심되는 몇 가지 구원을 주셨으나 그 사명의 일기가 또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고향에서의 대처,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위협, 제자들의 머리에 두나 십자가의 절박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강화산에서 강화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직접적 목적이 바로 십자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네. 자, 메시아가 목적을 선언할 때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고향에서 아까처럼 배척당한 거, 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많이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그러질 않나. 또 헤롯 대왕이 누구를 부인으로 삼았니? 동생 부인을 자기가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 동생 부인이 보통 여우가 아닌 거죠. 응? 그 대왕 부인이 되면서 어쩌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계속 세례 요한을 대왕한테 얘기한 거죠. 저렇게 계속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동생 부인을 그렇게 취한 건 나쁘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동생 부인이 어때요? 그게 헤로디아인가 그러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계속 별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헤롯 대왕 생일날 그 딸이 이제 춤을 추게 됐어요. 너무 딸이 춤추고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춤추는 것보다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저기 뭘 원할까? 뭘 달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을 목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왕도 헤롯 대왕도 세례 요한의 말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딸 소원을 들어준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여서 쟁발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죽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런 거 그래서 이 왕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우리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거 못지 않잖아. 예수님도 바른말 하시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헤롯 대왕의 유혹도 아무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머리가 둔하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알려줘. 또 잊어버리고 모르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해라 했는데도 또 몰라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뱃사공들 또 이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머리가 빨리빨리 돌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머리들이 좀 둔한다는 거. 또 십자가에 절박하고 선포하고 있고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모습. 그래서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변화된 상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살고 싶다. 그 정도로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런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지상 생애에 직접적으로 목적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거를 마태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문제 제시가 뭔지 한번 우리 황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메시아의 문제 제시. 메시아의 목적이 선언되자 이것이 예수의 대적들과 충돌하는 직접적 사건이 되었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의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었다.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의 공공연한 비난, 예루살렘의 황폐에 관한 예언은 이 충돌을 격화시켰다. 네, 메시아 이런 문제들, 자, 이런 메시아의 목적이 이제 선언이 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뭐 그 옛날에는 헤롯 당원들, 뭐 또 사두개인 파들, 바리새인 파들, 또 이런 큰 문제들이 또 제사장들, 또 얼마나 많은 파들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다 몰라요.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었고 구전으로 전해오는 말씀만 알았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 충돌이 생겼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뭐 내가 성전을 무너뜨려서 3일 만에 짓는다, 이런 비유들인데 그분들은 진짜 그게 성전을 몇십 년 만에 지은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려서 3일 만에 짓는다는 건지, 이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하는 거를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고, 또 예루살렘이 황폐한다는 거, 그런 거를 예언을 한 거죠. 왜냐하면 뭐 어쩔 수 없이 황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충돌들이 격화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7번의 메시아가 순환을 완성하는 거를 강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충돌은 위기를 몰아왔으며 메시아의 생애에 있어서 위기는 곧 십자가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에서는 메시아 순환, 죽음 및 그의 부활을 기술하고 있다. 예수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4번 구약을 인용하였으며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기록된 하늘의 존재임을 밝히셨다. 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니엘, 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려 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네. 이런 요 다니엘의 그런 꿈 해석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늘의 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맺는 말은 전체 복음의 요약이다. 예수께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믿지 않음에서 오는 거절과 예수를 용납하는 데서 오는 예배이다. 자, 거절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절이고 또 예수를 용납하는 거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용납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주요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가? 박 선생님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의 주요 특징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다. 모세 유형론. 모세의 권위 밑에서 살아온 유대인이 기독교인들에게 모세의 견주어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자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큰 힘을 설교한다. 네. 모세도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을 했죠. 그 당시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속에서 살아서 또 그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됐고 그런 사건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그 당시 출애굽할 때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뭐 홍해도 가르고 무슨 뭐 메추라기도 보이고 만나도 뭐 그 많은 몇만 명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렇게 해왔던 그런 모세를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크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크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적인 특징 인근한 구약 성경이 인용 백해가는 모든 이들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니 이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느니라 하면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방 지향적 경향 우리 강 선생님. 마태복음의 족보에 언급된 4명의 이방 여인들 다발, 라합, 룻, 바세바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는 것을 보면 이방 지향적인 경향이 있다. 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데 그때부터 이방에 대한 그런 거를 했다는 거죠. 자, 다발은 누구예요? 다발은 레위 그 족속의 아들들의 한 사람인데 뭐죠? 큰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화가 큰 아들한테 결혼해서 죽으면 작은 아들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작은 아들하고 했는데도 작은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자라야 되는데 어린데 자랐는데 장성했는데 그 부인한테 안 주는 거예요. 또 죽을까봐. 그래서 이 레이라는 이 아버지가 안 주니까 이 다발이라는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원래 양 깎을 때 레위가 양 깎고 있는 시아버지가 있는 곳에 창녀처럼 하고 가서 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발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걸 이제 창녀처럼 하고 뭐를 달라고 그랬냐면 뭐 2가지인가 증거물을 잡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발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시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듣고. 근데 남편이 없는데 아기를 갖는 거는 이건 정말 맞아 죽여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이제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물을 딱 내놓고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갖고 있다. 딱 하니까 어떻게 했어? 이 레위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부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이 자손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자손이잖아요. 그런 다발에게 이렇게 또 유대인이 결혼하게 되고, 라합도 그러잖아요. 라합도 기생이에요. 성에서 기생인데 이 기생이 늘 그 뭐랄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pen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이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그 땅에 가요. 정탐을 갔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기생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딴집 가면 다 아니까. 그래서 갔는데 벌써 딴 사람이 외부에서 온다는 걸 성에서 알고 잡으러 오잖아요. 근데 그 라합이 그 정탐꾼을 살려줘요. 살려주고 원래 성 밑으로 도망가게 하고 살려주면서 이제 자기가 그 땅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할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라합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할 때 그 집은 다 살려주고 다른 집은 다 정복을 한 거죠. 그래서 라합이 그런 기생이지만 그런 족보에 들어가고 룻이라는 사람도 알잖아요. 나오미라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자식이 아들이 셋인가 있었죠. 그리고 둘인가 있었는데 근데 둘인데 그 땅이 기근이 와서 딴 나라로 이제 가서 살고 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는 룻의 시어머니는 어떻게 아들들이 다 죽어서 이제 이 며느리도 큰 며느리는 너 가고 싶은 데를 가라서 갔고 룻은 이방 여인인데 자기는 시어머니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왔는데도 시어머니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옛날에는 이렇게 가게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가 생각하기에 며느리가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주스로 다녀서 먹을 것을 하고 있는데 보아스라는 그 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분은 이 나오미네 가족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자기 이 가게를 이으려면 누구를 택해야 되는가를 시어머니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삭을 줬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을 하고 나면 좀 흐트러진 거 있잖아요. 이삭 줍기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다 보면 그 주워서 그걸로 양식을 했는데 이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소녀는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꾼들한테 다 한 거예요. 절대 건드리지 말고 밥도 같이 먹게 하고 이렇게 알아서 이제 나오미가 데리고 온 며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왜냐면 우리 정씨, 이씨, 뭐 박씨 뭐 그런 씨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물려야 되는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거죠. 아, 대를 물려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가 대를 물을 수 있을까?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정말 적합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못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딱 적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굉장한 그때의 부자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탈깃이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시켰어요. 시어머니가 너는 이삭 죽고 밤에 남의 눈에 안 띌 때 거기 이 부자 밑에 있어라.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뭐 공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 그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갖고 이 후손이 예수님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물론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이런 유태인 이런 후손에서 물려왔지만 또 그런 이방인 여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다 전도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이
이방 지향적인 이런 게 여기서부터 된 거예요. 시초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참 다행인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쓰셨다는 거 굉장히 그랬고, 또 밧세바라는 사람도 그때 장군 부인인데 다윗이 그렇게 해서 또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참 그 시대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도 또 역사를 이루시고 하시는 걸 보죠. 그 다음에 윤리적 행동에 대한 강조는 예. 또 저기 잠깐만. 예, 다말 아니에요? 다말 다말이죠. 예, 다말. 다말인데 이게 저기 프린트가 그렇지 잘- 잘못네. 다말 잘 지적하셨네. 자, 그 다음에 윤리적인 거는 스킵하고 교회적인 관점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지원 선생님 보실래요? 교회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었으며 선교적이며 교육적인 훈련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듯한 본문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예배 시에 사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모범적인 제사상이 강조되고 있다. 네, 이거는 뭐 조금 그래.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끝나야 되겠네요. 자, 이런 교회적인 관점도 교회라는 단어는 그때는 없었어요. 성전 또 뭐랄까 그런 성전으로 했지 교회라고는 잘 안 했는데 교회라는 것도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참 이런 그 예수님 옆에서 제자로서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듣고, 이분은 그래도 뭐랄까 어부 출신이 아닌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제 머리가 있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제 저희가 한번 했는데 마태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 사람은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진실되게 이렇게 했고, 또 예수님 제자도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 잘하고 산다 하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안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면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 제자 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줄 알아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고 제가 같이